되니까 또 우리 기도에 꼭 같이 끝까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계속 그 큐티인 본문을 따라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이 주제로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장 1절을 읽고 우리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 청함을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때에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들랑을 불러 말하되 사랑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지만 그 과거에 제 어릴 때 생각해 보면 종종 그 전통 혼례식으로 결혼을 치르는 그런 모습이 있었죠. 저도 처음이자 마지막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인지 그때 이제 그 전통 혼례식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 누구 결혼식이었냐면 저희 외삼촌, 그러니까 저의 어머니의 바로 밑 동생, 저희 그 어머니 형제가 8남매이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첫째셨고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 어머니도 참석을 하게 되고 저도 이제 같이 따라가서 그 전통 이제 혼례식을 이제 처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혼례식의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잔치 아니겠습니까? 많은 처음 본 그런 음식들도 있었는데 그런 음식들이 나왔고, 나중에 이제 그 잔치를 벌리면서 분위기가 막 들뜨지 않겠습니까? 어른들은 무엇을 마시냐면 아무래도 이제 경상북도 의성군 시골이다 보니까 이제 막걸리로 이제 분위기가 막 일어났고, 아이들은 막걸리가 아니라 뭐를 마셨냐면 감주, 네, 식혜입니다. 이제 그런 기억이 이제 나는데 굉장히 아주 그 동네가 들썩들썩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보면 잔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가나의 혼인 잔치죠. 누구의 이 결혼식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외경이라든가 여러 이 자료들을 찾아보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잔치집은 이 마리아의 여동생인 이 살로메의 집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그 잔치에 참석을 하게 되고, 아무래도 자기의 그 동생의 그 결혼식 이제 진행이 되니까 이 마리아가 아무래도 호스트 같은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익숙한 이 가나의 이 혼인 잔치를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두 가지의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이 질문은 뭐냐면, 이 가나의 혼인 잔치를 만약 점수로 매긴다면 몇 점을 줄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분위기, 음식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 한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100점 만점에 저 같은 경우에는 200점 이상을 주어도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긴장감이 있는 그런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죠? 포도주가 중간에 떨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호스트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이고, 그리고 이 잔치를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더 잔치를 만끽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게 된 아주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나죠. 새로운 포도주가 들어오게 되고
많은 사람들, 거기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더 좋은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잔치가 더 즐거워지고 기쁨이 더 한층 배가 된 그런 잔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질문이, 왜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에서 이 맹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이것을 첫 표적으로 하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첫 표적이라면 좀 더 웅장하고 거대한 어떤 그런 것을 통해서 첫 표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거죠. 예를 든다면 거친 바다가 잔잔하게 된다든지,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는 이런 것들을 첫 표적으로 삼으셨으면 어땠을까? 개인적인 어떤 저의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단어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단어냐면 바로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표적,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바로 이 사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이 사인하는 것 보통 어디에서 사인을 많이 합니까? 은행에서 하죠. 은행에서 사인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통장의 주인이 나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게 이 사인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혼인 잔치집에서 예수님이 사인했다라는 것, 여기에는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신 것을 증명하셨다, 사인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물로 이 포도주를 만드신 것, 이것은 사실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대단한 기적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건 기적이 아니죠. 기적은 내가 못하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지만 예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잖아요.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그거 못하시겠습니까? 그 이상도 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은 기적이 아니라 뭐예요? 표적입니다. 표적.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냥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통장 안에는 그 잔고의 한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예수님의 그 통장에는 무한대 잔고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지 행하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첫 표적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가나 혼인잔치,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든 것에는 예수님께서 이걸 첫 번째로 사인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에게 던지시는, 또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 그리고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런 메시지예요. 너희 삶이 물이 포도주로 되는,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 너희 인생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사역할 때, 섬길 때,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더 큰 기쁨이 일어났던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가 사역할 때, 또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할 때 이런 기쁨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메시지를 이 잔치집,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2024년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한 해, 또 새로운 시간을 주셨는데, 저는 이런 의미, 또 이런 시간, 또 이런 공동체를 만들라고, 되게 하라고 우리를 저는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혼인 잔치와 같은 그런 공동체, 그런 사역, 그런 기쁨이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자면 잔치집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제 분위기 같은 그런 교회죠. 그래서 같이 웃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나누는 이런 축제 공동체가 되는 것.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울하고 침울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처음 왔다고 했을 때,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딱 봤을 때 이게 뭐지? 이 감탄이 일어날 정도로 도대체 비밀이 뭔가,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모습, 그 비밀이 어디에서 그 모습이 나오는가 궁금해할 수 있도록
그런데 반대로 그런 사람들이 왔는데 뭐 네 얼굴이나 내 얼굴이나 똑같네 이러면 절대로 안 되겠죠, 그죠? 반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신앙, 이런 혼인 잔치 같은 그런 공동체를 이루라고 만들라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이곳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부르심의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가나의 혼인 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표적을 저는 첫 번째로 행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쁨이 일어날 수 있는가? 또 우리 공동체에도 어떻게 이런 기쁨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이 첫 번째 메시지, 저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메시지냐면, 첫 번째는 바로 기적은 부족할 때 일어난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기적은 언제 일어난다고요? 부족할 때 일어난다. 이 혼인잔치 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이 여러분 언제 일어났습니까? 분명하죠. 포도주가 어떻게 되었을 때? 떨어졌을 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자, 거꾸로 생각하면 만약 이 포도주가 떨어지지 않았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베푸셨을까요? 베풀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작은 메시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뭐가 될 수 있냐면 축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민, 사실 많은 경우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냐면 부족할 때 고민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뭐가 떨어질 때가 있냐면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재정이라는 이 포도주, 물질, 능력, 이 건강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을 결핍이라고 단정한다면 이 결핍의 문제는 어떤 개인,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대기업 회장, 우리가 볼 때 뭐 다 가지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들에게도 결핍의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가진 것 같지만 늘 부족하고 더 있으면 좋겠다, 늘 고민하면서 갈등하면서 힘겨워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일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생에서 만나는 이 결핍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해결하느냐, 전 여기에 달려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가 결핍의 이 문제를 우리가 당했을 때, 만났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결핍은 또 다른 축복이 될 수 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집에서 그 결핍의 문제를 다루셨을 때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이 임했던 것처럼 지금 나의 이 부족함과 결핍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면, 또 개입하시면 이것은 오히려 더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이 메시지,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둘째는 우리가 이 새겨야 할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부족함의 문제, 이 결핍의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가야 되는가? 예수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화두는 무엇이냐면, 인생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주님께 들고 가지 못한다는 것, 이게 사실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마리아를 보면,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 잔치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그 문제를 누구에게로 가지고 들고 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들고 갔어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사실 이 잔치집에는 사람들이 마리아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포도주가 떨어지자
우리 성경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사람들이 아마 수군수군 걸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이게 뭐냐,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다니 이게 말이 되느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수군수군 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들고 간 사람은 누구밖에 없는 거죠?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무엇을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마리아는 알고 있었고 믿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그 결핍의 문제를 예수님께로 들고 갔다. 그랬더니 더 풍성해졌고 더 기쁨이 넘치는 잔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자세, 이 마리아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세,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족한 것이 있어도 여러분 괜찮아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부족한 것 있어도 괜찮습니다. 주님께 들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것 있어도 괜찮습니다. 들고 가면,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바꾸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더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우리의 공동체 속에서 이 한 사람, 이 마리아와 같은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 가지 더 우리가 새겨야 메시지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기적은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긴다라는 이 메시지입니다. 기적은 순종이라는 그릇에 담긴다. 자, 마리아는 이 종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이제 하라고 하죠. 그리고 7절과 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이제 명령을 내리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리고 8절에는 이제 떠서 연회장에 그 물을 갖다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때 종들이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이게 물인데, 우리가 이것이 물인지 아는데 어떻게 이 물을 잔치집에 갖다 주라고 하는가? 그러나요? 그렇지 않았죠? 이럴 거면 뭐 항아리에 담지 말고 그냥 물을 갖다 줄 거면 항아리에 담지 말고 그냥 물을 떠서 잔치 사람들에게 연회장에 갖다 주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뭐 그렇게 따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따지지 않았어요. 한마디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 물을 그냥 딜리버리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고 사람들은 그 포도주가 된 물을 마시면서 더 즐거워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항아리의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바뀌었을 것 같아요? 항아리에 있는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을까?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부었을 때 포도주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물을 뜰 때, 아니면 물을 떠서 막 잔치 사람들에게 막 그 상 위에 올려놓을 때 이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 언제일까요? 몰라요, 이거는. 그렇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성경이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자,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누구만 알았죠? 하인들은 알았다는 거예요. 하인들은 알았다. 그러니까 하인들은 이 물이 언제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아마 알았지 않았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언제라고는 정확하지 않지만 하인들은 이 표적, 이 기적의 이 비밀을 알았다. 그러니까 사실 이 하인들은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잔치의 기쁨은 같이 누리지는 못했을 거예요. 일을 해야 하니까. 근데 저는 이 하인들이 잔치의 이 즐거움, 이 기쁨보다 훨씬 더 큰 영적인 기쁨, 영적인 비밀을 아는 이런 기쁨을 누가 누렸던 거죠? 하인들은 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잔치에 참여하는 그 기쁨도 우리가 누려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그 표적과 이적과 그 기적,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경험하고 누리는 그 비밀을 아는 이 기쁨이 전 우리 안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풍성히 임했으면 좋겠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2024년 한 해가 그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그래서 11절을 읽으면서 좀 말씀을 같이 정리하려고 하는데,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마지막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다음 보니까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2024년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를 향한 좀 축복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2024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늘의 기쁨이 충만한 가정, 충만한 그런 공동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역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저는 우리의 믿음이 이 마리아의 믿음이 되고요, 그리고 이 종들의 순종이 우리의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가 혼인 잔치와 같은 기쁨과 은혜와 행복이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2024년 정말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임하시고 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신앙, 그런 사역, 특별히 그런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리아와 같이 또 종들과 같이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으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기쁨과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충만하고 풍성하고 가득한 그런 교회, 2024년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우리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